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63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이 손으로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그 옛날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들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모자라거나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범사에 헤아려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승미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 위에 굳세게 부흥하여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주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요 관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 하나님의 주요 관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직장, 어떤 취미를 가졌든지 남다른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출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관심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요, 영생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는 관심이 특심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그 관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은 인생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웃을 더 잘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텐데, 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직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성도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거 참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려면 하늘에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일, 하나님이 진짜 눈여겨보고 계시는 일,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내가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120년을 사는데요, 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 잘 아시죠? 바로의 왕궁에서 처음 40년을 지내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부리를 치면서 40년을 지내게 되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 강가까지 인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이어서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수아는 범람하고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강성했던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보행하는 남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 장정만 남자가 60만이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맨 처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자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겨우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 알고 있죠? 바로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출애굽 1세대는 2사람이고 나머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거나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사기 3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낸 이 지도자 요수아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의심스러웠던지 마음이 안 놓여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섬길 신을 택하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히브리인들은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일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나이들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기적을, 어떤 은혜를, 어떤 보호와 어떤 사랑,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다 잊어버렸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뭐 이런 문제쯤이야, 내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자식들이 그냥 수학 문제 하나 못 푼다,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단 말이에요. 영어 단어를 뭐 해석을 할 줄 모른다, 이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국가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적과 굴이 그런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물어 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4대 5대에 걸쳐서 종살이하던 노예민족,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붙들려 종살이할 때 그들이 내 땅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내 땅,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동안도 마음이 몇 번씩이나 변하여서 그렇게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사를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리고 그 광야 40년 길을 농사 지으면서 곡식 먹어가며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의 양식과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먹으며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꿈같이 그 광야를 지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더라. 이게 말이냐 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등장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누누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의 이스라엘의 신앙 형편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벌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공동체, 존재하는 이상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형편은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못 섬겼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이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네 아들에게도 네 손자에게도 대대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고.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했던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땅에 살게 했다는 사실. 이것을 네도 알아야 되지만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와 너의 모든 후대들에게 꼭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의 이어준 법칙,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너의 가정에 잘 계승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주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잘 교제하고 계시다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가지신 이 거룩한 신앙,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점을 매우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정말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방 열국이 남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사사기를 새벽에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 번 살펴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살아보니까 그들의 삶의 풍습이 훨씬 재미있고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대로 남겨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 안 쫓아내고 남겨두니 나도 안 쫓아내고 남겨두리라,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지 않을 때 분명히 원주민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조화를 하고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도 더 이상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겨둔 자들은 블레셋의 5방백, 가나안 사람, 시돈 사람, 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기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록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적이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들을 통해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겠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그 땅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땅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의 여자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지 말고 너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타종교 사람과 결혼하면 반드시 종교적 타락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이방 신들도 많고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막 대단해 보입니다. 막 옷에는 뭐 엄청난 우상을 막 길거리에 세워놓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은 뭐 무슨 만불상, 천불상에가 막 어마어마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훨씬 더 대단해 보이고,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예쁘고 세상으로 훨씬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출세했으며 네가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거룩함을 지켜가야 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 깊이 죄악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본토 아비의 집으로 가서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가정에 흐르는 여호와의 신앙, 이 거룩한 신앙을 잘 이어주는 모습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아들도 신앙 안에서 잘 결혼하고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고향에 보내어서 아들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은요 그만큼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자신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으니 특별히 청년들은, 여러분의 가정들에 결혼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신자와 이미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자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배는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바른 믿음으로 서시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잘 순종하는가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예수 잘 믿는 자리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신앙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잘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